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아브라함과 사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 곧 하갈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레가 계획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너무나도 순조롭게 계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사레는 그토록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하갈에게는 바로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는요 하갈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 안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전혀 없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갈의 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잉태하고 난 뒤 하갈은 그것이 마치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인 양 착각해서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례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종인 하갈에게 멸시를 받으니 말할 수 없는 모욕감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다툼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 사레는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은 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가출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 홀로 외롭게 방황하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에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해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대략의 줄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으면요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서 바로 건너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왔어요.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장으로 치면 한 장이고 절로 따진다면 한 절 차이예요. 이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 간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그마치 이 둘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비록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13년 동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보여주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 숨어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노력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에 운행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의 운행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사람의 안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성을, 이 종교심, 이 종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어리석다 보니까 그 종교성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형상화해서 그것을 만들어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 어리석음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는 않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시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더욱더 확실히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시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 안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 딱 펼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우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장, 제일 첫 마디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천지 만물과 우주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아브라함,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오늘 본문에서처럼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갈급해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가 신앙을 버렸다, 종교를 버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관계는 유지하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이 13년 동안 시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앞뒤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으면요, 묵상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러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교훈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재에 만족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만족이니까요.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어렵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망갔던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돌아가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갈이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곧 자신을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여서 도망하게 만들었던 이 사레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을 업신여겼던, 그리고 멸시했던 하갈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 가정에 다시 화목이 돌아온 것이죠. 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어, 그러면서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일시적인 갈등의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갈이 어느덧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남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 아들만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 과거에 보면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에는요,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앞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자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여자 집사님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집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고 막내, 터울이 좀 차이가 나는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들을 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째 아이가 딸이에요. 딸이니까 그냥 그래도 뭐 둘째 아들 낳으면 되지 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했대요. 근데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둘째 아이를 가져가
해산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는 늦둥이죠. 늦둥이를 가진 거예요. 늦둥이를 가지고 남편이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린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앞에서 그 병실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전 가족들이 좋아서 와 했는데 남편분이 사라졌대요.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디 갔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이 남편이 그 병원 옥상에 올라갔대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밖을 향하여서 나도 아들 생겼다! 얼마나 좋았으면 옥상에 올라가 나도 아들 생겼다!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웃어야 되는지 제가 어이가 없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다 바뀌었어요. 요즘 달라요. 요즘 나도 딸 있다. 요즘에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란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게 섭섭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이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하고 같은 이제 목장에서 이게 나눔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때 참 섭섭하더라고 하면서 둘째가 얼마나 섭섭했겠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과 유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화해 무드가 이루어졌잖아요. 화해 무드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서 네가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겠죠. 그러면 하갈은요 당연히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인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낳는 아이를 통하여서 나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가에서는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 동안에도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사레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우리 둘 사이에서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의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이스마엘을 잘 키우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이상 꿈도 없고 이룰 비전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1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인물은요,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 때문에 그 모든 비전,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곧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은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이제 희미한 옛 기억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해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갈급해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은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교만에서 비롯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안주하고자 하는, 만족하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죄악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옆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라 해도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아마 그 옆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멋지게 한번 이뤄볼게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여종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떨까요? 입으로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 마음 안쪽에 아주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때에 아브라함의 이 마음 안에는 무엇인가 모를 꿈틀거리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나이 86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나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네. 이거 아닐까요? 틀림없는, 이거는 남자들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86세에 아이를 낳았으니, 요즘 시대에 그렇죠? 막 70세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와서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역시 그렇지, 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 마음 안에서는 틀림없이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로 쳐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3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13년의 기간 동안 기다리게 만드신 것이죠. 13년 만에 다시 한번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나타나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한 고백을 보며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3년 후에 99세가 되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17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멘. 지금 13년의 시간이 지났죠.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보면 길면 굉장히 긴 시간이, 특히 젊은 세대, 우리 10대, 20대들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물론 그들에게도 크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하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이 13년의 시간은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이 40, 50, 60 막 이렇게 넘어가며 늘 하는,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한 해 한 해 다르게 내 몸이 좀 처지는 것 같다. 1년 1년이 다른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86세에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99세에는 아이고 이제 100살에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아이고 100살 된 나이가 아니,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 아이고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다 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인한 그때예요.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강건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33년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급해 하지 않는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13년의 시간을 또 침묵하고 계셨던 것은요, 역시 기다림의 끝,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끝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이 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시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뜬금없이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쓰인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해석한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엘샤다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엘샤다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곧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나보고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무언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노인에게도 자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너에게 나타난 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못해도 나는 가능해. 그것을 네가 지금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내 앞에서 실수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잘 살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도 아닙니다. 나의 친구도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도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엘샤다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안 될 것이 없고 우리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무능한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붙잡으면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민 등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우리 모두 함께 인정합시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더욱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